다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로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첫 번째 주제죠.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자, 이 죄의 근원이 아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두 번째 명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죽음은 분리죠, 분리. 자, 무슨 분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영혼과 육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난 건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다면 이제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한참 후에 900여 년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아무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1차 분리, 다음에 영혼과 육체의 2차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것이 뒤집어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뭐부터 경험합니까? 죽음부터 경험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가서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아담이 범죄함으로 1차 하나님과의 분리, 2차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마지막 최종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렇게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제1명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제2명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 번째 명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은 정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틀린 말 없죠. 이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죄인인가 하는 그 문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죄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었느냐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 정당한가 부당한가 하는 거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 질문이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논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절도죄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법이 생겨난 것부터 절도죄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법을 모를 때 서리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관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럼 못 써라고는 했지.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를 갖다 감옥에 가둬두지는 않았죠. 이 도둑질이라는 이 절도죄라는 이 단어는 그러면 이 단어가 먼저 생겼을까요? 아니면 행위가 먼저 생겼을까요? 행위가 먼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안 돼 하면서 법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율법이 들어온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자, 이것은 아담이
태어나면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를 지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냐고요? 안 따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찾아왔다고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래요?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이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길거리에 파는 아주 맛있는 냄새 나는 그 붕어빵, 요즘은 붕어빵이 참 흔하지 않죠. 붕세권이라고 아세요? 붕세권. 붕어빵을 파는 곳에 이렇게 집이 형성해서 거기를 붕세권이라고 한대요. 이 붕어빵의 기계가 찌그러졌다. 그러면 어떠한 작품이 나옵니까? 찌그러진 붕어빵이 나오죠. 왜 그래요? 원형이 찌그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아담이 그와 같이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왜 죽게 되어지느냐? 아담이 바로 이 범죄한 그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율법이 오기 전에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그들이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담이 따먹었던 그 죄의 그것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자,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은혜의 선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져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지금 같은 단어가 세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15절 보시면 은사 찾으셨나요? 다음에 서너 줄 내려오면 은혜 있습니다. 다음에 한두 줄 내려오면 선물 있어요. 이건 결국 같은 말인데요. 자,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께 속한 단어들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와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죠. 아담 때문에 뭐가 왔고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많은 사람이 산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위에 15절을 지금 그대로 받은 겁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아담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과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 은혜의 선물, 생명은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필연적으로 심판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사면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범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사면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15절과 16절 그리스도와 지금 계속 아담을 대교하는데 15절에서 아담은 범죄를 통해서 사망을 가져왔고 죽었다고 했어요. 다음에 그리스도는 선물을 줘서 많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16절은 아담은 범죄함으로 심판을 가져왔고 정죄를 가져왔고 그리스도는 이 선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사면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보다 센 왕은 없죠. 그래서 일생에 죽기에 무서워서 종노릇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망은 아주 폭군입니다. 폭군.
자,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됐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는요, 생명 안에서 사람들을 왕노릇하게 만들었다. 다시요. 17절에서 말하는 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누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사람을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서 사람들은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요, 이 생명 안에서 누가 우리들이 왕노릇하게 바꿔놨다라는 거죠. 완전히 대조적이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지금 15, 16, 17절을 쭉 받았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에 이르렀어요?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이건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 의로운 행위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15절 18절까지 계속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하이라이트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은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 줄 알면서 불순종을 했어요. 최상의 조건에서. 예수님은요, 순종하면 죽게 돼요. 순종하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어요. 얼마나 대조주냐 이거죠. 아담은 순종하면 복 받는데 불순종했어요.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순종하면 죽어요. 그런데 순종하셨다고요.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한쪽은 죽음이 찾아왔고 한쪽은 생명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라. 어디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는. 당신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선포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라.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으로 선포되었다. 이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죠.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선포되어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선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아담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430년이 아니라 더 까마득한 2500년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 2500년 이후에 율법이 들어오게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려고 왔대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좀 안 이상하세요?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가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덜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이 들어왔는데 범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났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도 이거 죄네?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율법이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긴가민가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이 들어왔는데 죄가 더 드러났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써놓으면 1번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왜 들어간다?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 저희 학교 가는 길에도 써 있어요.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그러면 그 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쓰레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율법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면요, 안 하고 싶은 게 죄악된 본성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이드라인, 그 율법인데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도 더해서 오히려 그것이 죄를 뭐 한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은혜로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내가 얼만큼 죄인인 것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저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깨달으면 은혜가 어떻다고요? 더욱 넘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러 가셨을 때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을 씻었던 한 여인이 있었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두 사람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여자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을 정말 더 많이 받은 걸까요? 아니죠. 그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어떤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됐고 어떤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피 한 바가지가 필요했냐라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예수님은 동일하게 피를 흘려주셨지 내가 너한테는 한 방울만 흘린다. 너한테는 한 바가지 쏟아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할 때 뭐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한 바가지로 구원받았어요? 한 방울로 구원받았어요? 한 방울로 구원받으셨어요? 한 바가지로 구원받았어요? 한 바가지로 구원받았다라고 느끼면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집니다. 한 방울로 구원받았다면 에게 그 한 방울 그 은혜가 크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죠. 이 여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그 여인, 향유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여인은요, 피 한 바가지로 구원받았다고 느낀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쏟아내셨군요라고 느꼈기에 그 사랑에 그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알았기에 타칭 주인인 여자였기에 그녀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했죠. 그러나 이 시므온은 자칭 의인이었고 그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던, 이게 지금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도 왕노릇하고 은혜도 왕노릇한답니다. 근데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속주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 아담 안에 있을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아담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지상 낙원에서만 그 삶이 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죽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아담의 그 망가뜨려진 그 그림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명품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땅을 디디고 사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조는 누구인가? 아담인가? 그리스도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이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는 불순종의 아담에 속했느냐, 순종의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사망에 속했느냐, 생명에 속했느냐가 이렇게 철저하게 가른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신 표가 하나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아담은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아담은 최선의 장소에서 죄를 범했지만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최악의 장소에서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결과는 저주가 임했다면 그리스도는 칭의가 임하게 되었고, 아담의 이 범죄는 그 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은혜의 넉넉함을 보여줘서 우리가 아까 5가지에서 더욱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것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유대인 중에 또 한 사람이 반론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울은 느껴졌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죄에 계속 살고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서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어떤 분이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다 아시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영접해 주죠. 그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에 신기고 송아지 잡고 하면서 축제를 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탕자는 또 집을 나간다, 안 나간다? 1번 나간다, 2번 안 나간다, 3번 나갈 수 있다. 몇 번이에요?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갈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2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라는 거죠. 나갈 수 없다 이건. 근데 문제는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왔는데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면서 구원 간증하고 침례 순종하고 했던 분들 중에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탕자 되어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싫어 나갔고 하나님 등 돌려 나갔던 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다시 뭐예요? 다시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이게 있죠. 그래서 정말 나갈 수 없는 건데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죠.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갈 수도 있다는데 안 나가야 정상입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6장 이제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럼 다시 질문. 두 번째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그 아들 생각이 머리를 빨리 굴립니다. 아, 나갔다 오면 계속 받아주는구나. 나 또 나간다. 자, 또 나간다. 이제는 다시는 안 나간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그렇죠?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머리가 좋은 겁니까? 아, 나갔다 오면 받아주네. 그럼 나갔다 와야겠네. 다시 그 누리던 그 삶이 좋네. 또 나가야겠네. 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하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게 가능하냐?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고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왜 그럴 수 없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어쩌면 그럴 수 없다라고 했으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왜 뒷부분에 구구절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 가지의 비밀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 또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나가는 일이 또 나가는 일이 또 벌어지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6장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지, 은혜로 인해서 더 죄에, 예전에 있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 속에서 계속해서 산다라는 건 은혜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주님과 하나 연합되어진 모습이지 물 침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례식이 본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다시 나가지 않는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비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6절 보십시오. 6절 우리가 뭐라고 나왔어요? 알거니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9절 제일 끝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알아라라는 거죠. 알아라. 두 번째는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알라. 두 번째가 여기라. 세 번째라. 자,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알려드려라. 알려드리라. 알려드리라.
잊어먹지 마시라고요. 알려드리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연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침례식이라겠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와 연합을 보여주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을 보여주고, 물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그분의 부활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발 그 사실을 좀 알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 4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되리라, 이게 미래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가 만약에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면 뒤에는 자연스럽게 따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돼요. 만일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 뭐도 사실이다? 부활과 연합도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뗄래 뗄 수 없는 연관성으로 일어나는 거다. 죽으심과 부활은 이건 뗄래 뗄 수 없는 동전양면과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여기서 옛사람은 뭘 가리킬까요? 옛날의 습관입니다. 옛날에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자아의 모습들입니다. 나의 욕구들입니다. 내 소원함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찾았던 즐거움들, 이런 모든 내 육신의 자아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멸하여, 예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멸하여,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능력 상실이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는, 종노릇을 시킬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첫째,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7절은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뭐했어요?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하게 돼요? 살아납니다. 죽은 것이 맞으면 살아나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안다. 자, 사망이 누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주장해요, 못해요?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역시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죠. 왜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주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여겨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 같으세요? 여겨라. 여겨라. 자, 사실은 이거 거짓인데 그냥 사실로 생각해 랄까요? 이거 믿을 수 없지만 그냥 믿어. 그런 의미일까요? 이거 실제 아니야. 근데 실제라고 생각해 라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긴다라는 건 뭡니까? 여긴다. 예, 사실을 사실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내가 그냥 믿을게, 간주할게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주장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 여긴다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와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회계장부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그거 거짓말로 쓰면 어떻게 되죠? 걸리죠. 예. 그거 사기죄로 걸리게 돼요. 거기는 어떻게 써야 돼요? 고지곧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분명히 흑자가 나왔으면 흑자인 거고 적자가 나왔으면 적자인 거죠. 그냥 그 사실 그대로, 드러난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럼 나도 죽은 거지. 이게 안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냥 팩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것을 기억해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거 알라라고 했죠. 첫 번째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주장해라. 그것을 의지해라.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여겨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그 사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주장해라. 왜? 사탄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송사할 거니까. 주장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겨라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상당히 자유롭게 사신 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도저히 성자라는 단어를 붙여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옛날 연인이 바람둥이였으니까 옛날 연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향해서 부릅니다. 어거스틴도 그녀를 알아봅니다. 어거스틴 불러와요. 못 들은 척 합니다. 어거스틴, 나 크리스티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니다. 나 당신이 그 여인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알던 옛날의 어거스틴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했던 바로 여기라라는 그 하나의 예가 됩니다. 나는 당신이 알던 옛날의 그 사람이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유혹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로 여기라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죽은 자는 뭐해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다고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반응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자,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예화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이랬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절대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했고, 또 한 아들은 나는 아빠처럼 스트레스 쌓이면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똑같아졌다, 달라졌다. 달라졌다. 둘 중에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까요? 아버지처럼 절대 술을 안 먹어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따라서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술 먹는 모습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술 안 먹겠다, 술 안 먹겠다 하면서 계속 술이라는 단어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그 술에 매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도 아버지처럼 스트레스 받을 때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연상시키질 않았습니다. 자기는 뭐 하겠다겠어요? 운동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람으로요? 죽은 자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자꾸 떠올리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지로 바꾸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사람으로요?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여기라라는 겁니다. 아까 그 둘째 아들이 했던 사고 방식이죠. 나는 술에 대해서 죽었어라고 그는 자기를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운동에 대해서 살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여기서 이겨낼 거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라고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관계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거룩이요, 경배며 섬김이며 순종이며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관계없는 자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겨라입니다. 여겨라. 자, 이 부분까지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정리한 걸 잠시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자주석에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침례를 통해 묘사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역사를 마감시킨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개혁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선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집행되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상태이다. 우리에 대한 죄의 폭정이 소멸되었는데 이는 죽은 사람에게는 죄가 아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몸이다. 이게 알라와 여기라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뭘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여겨야 돼요? 뭘 여겨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건 내가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고 사실이고 확실한 진리이고 그래서 나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주장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어떻게?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리라. 드리라는 건 뭘까요?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내 몸을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두 가지로 내어줄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하나는 무슨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16, 13절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또 하나는요. 1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내 몸이 뭐가 될 수도 있고요. 죄의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죄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죠. 우리의 몸도 죄에게 들여지면, 의에게 들여지면 사용되는 곳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을 뭘로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게 6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을 율법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8장에서 나갈 겁니다. 성도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것을 살아내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왜 돌아갔던 탕자가 다시 나가는 일이 벌어지냐? 저 세 가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저 세 가지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데, 저 세 가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다시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 알아야 된다고요? 여겨야 된다. 뭘 여겨야 됩니까? 뭘 여겨야 돼?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장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또는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도 아니고 이루어진 일이고 확실한 사실이니까 여기는 거지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드리라는 건요,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거죠. 오늘 내 몸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나? 오늘 나의 손, 오늘 나의 발, 오늘 내 입술, 내 입, 오늘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무기로 우리가 우리 몸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결혼할 때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마음만 원합니까? 그러지 않죠. 함께 살고 싶어 하죠. 몸을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알고 여기는 건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드리는 건요, 몸이죠. 알고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 나갔던 탕자가 다시는 나가지 않는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니 어떻게 나갑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는데 다시 아버지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1장 14절에서 나와 있는 똑같은 패턴 하나가 15절부터 23절까지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